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자 하셨지만 그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을 멈추었지만 내가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끈질기게 설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완전히 돌이키사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음을 푸신 것입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 너를 위하여서 내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지만 동시에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로 인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과 그 사랑의 성품이라는 이 모순과 이 딜레마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죠.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세가 그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화를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십계명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여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금 십계명을 주시기로 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선포하시는지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의 성품에 대해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반드시 기어이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과 공의라는 이 딜레마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우린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첫 번째 잘못으로 말미암아 무려 3,000명이 죽어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풀어지지 않아서 그들의 모든 장신구를 땅에 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처분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커다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느 때 또다시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그러나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괜찮아져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성장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악하고 게으르고 실수하고 이기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괜찮은 사람으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언약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먹을 음식과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 되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그 추운 밤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키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심을 배우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들 앞에서 모세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그 전쟁을 승리로 바꾸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배우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지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하지만 자기가 얻어야 할 그 만나보다 더 많은 그 필요 이상의 만나를 준 사람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나를 줍기에 나갔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주로 치시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고 행음하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 무엇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정직과 성실, 인내와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에 엄청난 간섭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기어이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그 선포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패의 삶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로, 또 오늘과 다른 내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으로 바꾸어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목이 뻣뻣하고 또다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용납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믿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된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